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6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예,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십니다. 그럼 무엇을 작정했느냐 하면은 당신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이라든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만 지어진 게 아니라 또 지옥도 함께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천국에 가야 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한 지옥에 가야 할 백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 올바름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정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죠. 그 의는 바로 천국에 가야 할 백성을 선민이라고 하고, 지옥에 가야 하는 백성들은 유민이라, 버려졌다 해서 이제 유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워졌던 계획입니다. 뜻이에요. 작정, 예정, 이거 다 함께 세워져 있죠. 이제는 이것을 뜻을 이 계시 세계에 펼쳐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를 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뭐 이 그림하고 비슷한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 그리고 지를 지으시죠. 천지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데 첫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 어둠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물론 지금 이 지도는, 내가 그리는 그림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저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지으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듯이 곧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었고, 그래서 이 빛의 나라, 이 빛은 곧 생명의 나라, 그러죠. 그래서 이 빛의 나라를 우리는 이제 생명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빛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고요. 오늘 이제 둘째 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제 이것이 다 이제 물이 있었는데, 이 물이 있었는데 나누시죠. 하늘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아랫물이죠. 아랫물이라고 하죠. 하늘 아래 있다고 해서 아랫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 위에 물해서 이것이 이제 곧 윗물, 그렇게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윗물이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를 이제 궁창, 곧 하늘, 그러죠?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이곳에는 이제 하나님이 해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 아랫물이 이제 지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아랫물을 갖다가 물 위에서 그 한 곳에 모아주시면서 뭇을 드러나게 하라 해가지고 이제 이 지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는 그 영상을 통해서 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충 만든 겁니다.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지금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시고 이것을 이제 하늘이라고 그렇게 했죠.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이는 건 이 파란 하늘이 아닙니다. 이 하늘은 우주 끝에, 이 하늘이라는 뜻은 이렇게 광활하게 펼쳐지다, 광활한 공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펼쳐진 것, 확장된 것 또는 뭐 넓게 펴진 것. 그래서 광활한 공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이 궁창이라는 뜻이 광활한 공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을 보았듯이 이 하늘이 이 우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광활합니까? 수많은 별들, 셀 수 없는 별들입니다. 그 별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진행해 갈 것인데 뭐하러 이렇게 별들이 많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많은 별들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심 그 영광을 표현한 겁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 거죠. 누가 보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보든 말든 그 자체가 피조되어진 그 수많은 별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별들이 사실은 저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물들도 그렇고 마찬가지.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은 물들도 찬송하고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별들, 뭐하러 이렇게 별이 많은가? 요것만 있으면 되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우주의 끝이 깜깜하게 보이는 것이 이제 지금 둘째 나라 이야기에는 하늘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일반 우리 학자들은 그 하늘을 지금 이 대기권의 하늘로 그렇게 보는데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이 삼천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바로 이 개념이거든요. 이제 지구가 있고 지금 파랗게 보이는 하늘, 그 파랗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기층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기권이거든요. 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기층이 있어가지고서는 그 기압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물리적인 것을 존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하늘, 파란 하늘은 우리가 첫째 하늘이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저 깜깜한 우주 별들이 있는 그 끝에 하늘, 이게 이제 이 끝에 하늘이죠. 이 끝에 하늘이 이제 둘째 하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셋째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천상계, 이 천상계에 대한 이야기, 천상계는 이 하늘의 위의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일반 타 종교에서도 천상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옥황상제, 도교에서는 이제 옥황상제가 있다 그렇게 하고, 하늘린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만큼 이 천상계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 천상계가 있는데, 이 창세기 6절서부터 이렇게 쭉 빠져나갈 때는 우리 신학 학자들은 주로 이 보이는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독특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성경대로 그럼 지금 이렇게 읽어 내려가면서 보았을 때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다. 왜냐하면은
이 하늘, 셋째 하늘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결코 침묵하지 않고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옥이 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성경에는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죠. 그래서 이 창조 사역에 가만히 보면은 그 천국과 지옥이 만들어진 그 날은 첫째 날 외에는 끼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이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이때 천사와 천국을 그리고 어둠 속에서 지옥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이제 오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궁창 위에 있는 그 하늘에 대한 관심이죠. 천상계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냐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있죠.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런 것이 늘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영화가 한 편이 나왔습니다.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나오자마자 자그만치 1000만이 훌쩍 넘어버려요.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건 1000만이 훨씬 넘게 그 영화에 관심을 가진 것은 우리가 정말 죽어서 지옥이 있는지 또한 이 지옥은 어떠한 곳인지를 관심 있게 보는 거죠. 물론 흥미롭게 보고 또 재미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지옥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영화를 통해서 그런가 하면 그냥 저건 영화지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추해서 했을지도 몰라요. 또는 이러한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퍼져서 그들에게까지 전달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아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천상계, 이 인물 세계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어느 시인이 이 천상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148편 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요. 자, 여기서 하늘의 하늘도 하잖아요. 1장에서 하늘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하늘들이라고 하는 쌍수를 원래는 이야기합니다. 쌍수예요.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고 쌍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쌍수예요. 그래서 하늘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로 원래는 그 사용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하늘이라고만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죠. 여기서는 시편 148편에서는 그래요. 하늘의 하늘도 그래요. 이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도, 자, 하늘 위에 있는 이 윗물이 있습니다. 이 윗물도 어떻게 하라? 그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지음을 받았어요. 창조주가 명령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자들은 뭐 할 이유가 있다? 반드시 그 창조주를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찬양케 하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6절을 보면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시고 이것을 영원히 세우십니다.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어요. 성경신학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참 곤혹스러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 우주 만물은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했단 말입니다. 지음을 받은 것은 반드시 멸망되어진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그러한 개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어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창조하기 전에 이 세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선제설로 나아간 겁니다. 우리 여러분 공부해 보셨지만 천국과 지옥이 언제 만들어졌다고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그 이유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 개념을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시편 148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셔요.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말씀으로 만드신 이 세계를 영원히 세우신단 말입니다.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어요. 이거 패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왜 영원한 것을 못 만드십니까? 그걸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시면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간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당신이 지으신 것을 패하기도 하시지만은 패하지 못하도록 명령도 정하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패하지 아니할 장소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만 이제 이 시인의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 3천층, 이게 3층이죠. 이 지구 위에 있는 하늘이 있고 궁창에 있는 하늘이 있고 이게 첫째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 이 3천층에 올라가신 분이 있어요. 요즘 영성에 보면은 뭐 내가 죽었다가 천국에 보고 왔다가 막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뭐 본인이 그렇게 감동스러워서 얘기하는 건 자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그 간증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위험할 소지가 있죠. 내가 가서 보았더니 천국이 정말 있더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가봤는데 천국이 없더라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하여 천국이 있음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어요. 이 성경에서 이미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해서 믿어지고 없다고 해서 안 믿어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그게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갔다 온 걸 증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믿는 것이 아니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근데 그 3층에 갔다 오신 증언자가 있어요. 증인을 세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래요. 바울은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어요. 셋째 하늘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갑니다. 거기서 그 하늘을 본 거예요. 바울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 자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바울의 삶이 결국은 순교를 당해야 할 사람이고, 그리고 곳곳 가는 곳곳마다 그 고통을 다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고통을 당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는 이 복음 가지고서는 이렇게 사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감당할 시험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3천층을 보여주셔요.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이 직접 봤어요. 3천층을 갖다가. 그 증언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직접 가서 눈으로 직접 목도를 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이 하늘에는 누가 올라가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사실은 그곳에서 우리 빛으로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이 땅에 오십니다.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승천하셨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9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런 거예요. 올라가셨다고 한다면 다시 이 땅 아래 내려오셨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셨다. 그럼 분명히 이 세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이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나라를 소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지으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내려오셔서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무슨 나라요? 예비된 나라가 있답니다. 그걸 상속받아라. 아, 이 나라는 무슨 나라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였다. 이때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나라입니다. 분명하죠. 예비된 나라를 너희가 이제 상속받아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입니다. 예비된 나라.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집입니다. 영원한 집. 손으로 지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집입니다. 물론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은요. 우리의 이 부활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문맥석으로 보면은 부활체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지회 장막을 벗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장막을 입을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더 한 걸음 나아가서는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육체를 부활체를 가지고 살 집은 또 역시 영원한 집이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근데 그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어요. 여기에. 이 영원한 집이 예비된 나라인데 영원한 집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이 나라는 누굴 위해서 만드셨는가? 바로 당신의 선민들, 천국에 갈 이 선민들을 위해서 그 예비된 나라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민들은 시민권을 하늘에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보여주었듯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어요. 셋째 하늘 시민권이. 왜? 이 하늘에 있는 나라, 영원한 집에 우리가 영원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민권에 의해서 나라의 시민권이 그 사람의 평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저 힘없는 나라의 시민권보다는 힘 있는 나라의 시민권이 목에 좀 힘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청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비실비실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나라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진동치 아니할 나라예요. 이 예비된 나라는. 창세전에 준비한 나라는. 그리고 영원한 집이란 말입니다. 그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 하늘에 있는 나라는 곧 다른 말로 우리가
본향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이스라엘 열조들이 본향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본향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본향이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향은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아니고 갈대아 우르도 아니고 저 가나안 땅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향이에요. 영원한 집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입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소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다가 뭐 큰 건물 하나 짓고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라 이건 성도가 갖는 소망은 아닙니다. 성도의 소망은 바로 이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 이 하늘의 영원한 집안에 한 성을 예비하십니다. 그 성의 한 모습을 볼까요? 그 성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바로 그 성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의 집이 바로 그래요. 더 이상 어두움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다닐 뿐만 아니라 어두움이 없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집이 바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갈 집은 바로 저기예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성경 곳곳에서는 이 궁창 위의 물, 궁창 하늘 위의 윗물의 세계를 이렇게 다각도로 우리들에게 좀 정보를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 이것은 천국과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하는 것이지 우리의 관념 속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실제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 계시록 22장 1절 보니까 그 윗물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요. 쫙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4장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가 유리 같아요. 수정과 같은 보좌 앞에. 이 윗물에 있는 이 윗물, 이것이 곧 수정과 같은 바다로서 지금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윗물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 지금 이렇게 계시가 되어졌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계시의 언어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뿐이지 실제적인 천국의 모습은요, 아마 우리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일 것입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은 밥을 안 먹어도 진짜 배는 좀 고프죠. 배 안 먹으면은. 그러나 진짜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뿌듯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이 이걸 보고 나서는 이 땅에서 받는 6, 70년 동안 받는 모든 고난이 우리가 이 하늘 예비된 나라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그 본향은 거기서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직접 보고 와서 보니까 비교할 수 없더라. 그걸 보여준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바울이 이 땅에서 그 수많은 고난을 견뎌내게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견뎌냈어요. 바울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어떤 인격을 또는 우리의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불두멍으로 들어 보낼 때는 이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고 봐라, 바울아.
네가 사모할 본향이야. 네가 이 고난 받다가 죽더라도 네가 올 곳은 바로 여기야. 이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고난을 넉넉히 참고 견뎌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지으신 이 영원한 집으로 몸을 갈아입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예비된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려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을 우리들에게 계시록을 통해 계속 보여준 겁니다. 창세기에는 이것을 예비된 나라를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를 통하여 이 나라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요한계시록은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저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넉넉히 참고 견뎌내라고 이걸 주셨단 말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직접 만드신 나라예요. 예비된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참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존재 아니겠어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초가 삼간에 짓기 때문에 괴로워 내 자존감이 이게 뭐야?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100평짜리 아파트를 당첨됐는데 지금 내가 초가 삼간에 산들 그것이 무슨 배수겠냐 말이죠. 친구를 갖다가 내 초가 삼간에 데려오는 것이 그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닙니다. 왜? 조금 있으면 우리는 저 100평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우리. 그 소망이 있고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방 한 칸짜리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고 견뎌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딱 주시고 소망 갖게 해주셨는데 이 땅에 7, 80년 동안 살아가면서 초가 삼간 산들 뭐가 그렇게 괴로워서 몸부림칠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겠어요? 넉넉히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빛의 나라, 그러면 이 유민들, 곧 지옥에 가는 유민들은 도대체 지옥은 진짜 있는가? 자,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니까 이 지옥의 상태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요. 여기도 예비되어졌어요. 예비된 나라죠. 여기도 예비된 영원한 불입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복받은 자들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주예요. 여긴 복이고 양과 염소를 쫙 가르신 겁니다. 그러면 그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뭔가?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 이것이 바로 뭐다? 천국이고 이건 지옥이구나. 이름이 지옥이에요. 지옥. 이 땅에 오기의 감옥 아닙니까? 예비된 영원한 그 지옥의 상태는 예비된 영원한 불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3절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아, 이
지옥의 상태가 이렇구나. 영원한 불, 똑같은 이야기예요.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 영원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우리 직접 이것을 만드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불과 유황못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영원한 불과 곧 이제 바로 뒤에 보면은 이것을 불못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과 유황이 있는 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불못.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곳에 가면은 어떠한 고통을 받는가? 세세토록. 밤낮 없어요. 낮에는 좀 불에 타고 밤에는 좀 식어지고 그게 아닙니다. 밤낮 어떻게 한다? 괴로움을 받습니다. 밤낮 괴로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워. 당연하죠. 꺼지지 않으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4절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이 불못.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곳. 꺼지지 않는 불에 누가 들어가는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하는 자들. 곧 유민들이죠. 이들이 들어갈 곳입니다. 이걸 예비한 나라입니다. 이것도 예비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불.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나라로 갈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곳으로 갈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확 갈라져요. 사람들이 이것을 농담으로 여긴다니까요. 이걸 얘기하면 농담으로 여기고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 시대에 과학이 이렇게 꽃피우는 이 시대에 뭔 놈의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느냐 조롱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뿐이 없어요. 성도 외에는 몰라요.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죠. 이때 가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뭐예요? 늦었어요. 그러니 천국과 지옥, 이 실존하는 이 천국과 지옥을 아는 우리 성도들만이 아는데 어떻게 우리의 입술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의 가족이 초가 삼간에 들어가서 불타는 그곳에 있으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으며 형제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지금 옆에 막 불타오르는데 형님 빨리 나오십시오 그러지. 아이고 우리 형님 참 따뜻하게 잘 타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육신의 그 불에 타는 것도 그러할지언데 영원한 불에 타여질 우리 자식들,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아 끔찍하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영적 불감증에 걸리면 이걸 잘 못 느끼는 거죠. 죽은 거랑 죽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이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말 한마디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힘든데도 왜 그렇게 얼굴에 평안이 있니? 물어볼 때에 우리가 나는 이것이 믿어져. 근데 만약에 우리 형제들과 자식들한테도 근데 너희는 이것으로 갈 텐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느냐? 안 믿어진 너희가 지금 안 믿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됩니다. 실컷 욕하고 나서 야 천국과 지옥 있어 그게 되겠어요? 엄마나 가 아빠나 가 그러지. 우리가 정말 이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야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나 보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걸 넉넉히 참고 견뎌내면서 자식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자식들도 그걸 보면서 아 천국 백성의 삶이 이런 거구나.
그걸로 증거가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야, 천국이 있어. 어때? 엄마 봤어?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근데 천국 백성이 지옥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가 이걸 믿겠냐 말이죠. 맨날 그냥 부모가 이 지옥에 있는 것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그렇게 맨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엄마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실존하는 천국, 지옥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 성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 백성답게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집을 소유한 자로서 넉넉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서 지옥의 시민권처럼 시민권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춰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야,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강단에서는 이거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잘 전해지지 않아요. 이거 우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번영의 신학을 도입해가지고서는 오로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 받고 사는 것만. 그래야 성도들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니까 자꾸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단은 틀림없이 이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만드신 것은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듣게 하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심장의 폐부를 찔러 쪼개면서 그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에서 이 좁은 세상에서 저 넓은 하늘의 이 세상을 소유한 자로서 이 좁은 세상 어떻게 살 것인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과 지옥의 이 실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다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